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생물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생물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수업 진행 방식이 차분하셨어요. 그리고 생물 시간 자체에 임하는 우리들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수업에 임했습니다.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칠 때예요. 그런데 그냥 그 시간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조용히 수업만 받는 시간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에 우성과 열성에 대한 것을 또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그런 연결고리를 막 그리고 막 이렇게 꽈배기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리고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는 열심히 받아 적고 그 그림을 막 따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멘델의 법칙 해가지고 완두콩으로 실험한 얘기 나오고 할 때만 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차분하게 수업이 진행됐어요. 선생님께서 그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예를 하나 드셨는데 그 대목에서 이제 교실에 막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우성과 열성은 혀말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혀말기가 뭔지는 아시죠? 혀를 U자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요거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애들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막 수업 듣고 이렇게 따라 쓰다가 다들 막 혀말기라면서 막 분위기가 되게 밝아진 거예요. 아무래도 서로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고 얼굴을 보면 굉장히 유쾌해지기 마련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그렇게 하다가 다시 수업이 진행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선생님도 혀말기 할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수업 진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의 그 질문을 일단 저도 그랬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다 비슷하게 반응을 했어요. 왜 저런 질문하지? 질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물 선생님은 우리보다 똑똑하시고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혀말기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의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똑똑한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더 잘하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같이 일반적인 학생들도 대부분이 막 혀말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런 질문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야야 조용히 해 막 이러고 막 말리는데 얘가 무슨 고집인지 자꾸 선생님 할 줄 아세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약간 당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진도를 이렇게 이어가시려고 하는데 얘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분이 정말 차분한 성격의 분이셨고 절대 정색을 한 적이 없는 분인데 그날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할 줄 아니까 그만해 하고 이렇게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나이 때는 그런 뭔가 센스가 있나 봐요. 이거는 무슨 수를 서서라도 선생님의 혀말기를 이끌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막 사명감으로 애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혀말기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눈치채셨죠? 선생님이 알고 봤더니 못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자 그럼 응? 하고 그냥 끝내시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혀말기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혀만 빼꼼 나왔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디어 뭐 하나 잡았다. 우리보다 똑똑하고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인데 우리보다 열등한 게 있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선생님을 막 놀린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하셔야 되는 게 혀말기가 되면 우성, 안 되면 열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등하다 열등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느 특징이 드러나는가의 개념으로 우성과 열성을 설명하는 것이지 절대 그렇게 비교 우위 하위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를 이어가면 그제서야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물을 가르치면서 이 우성과 열성 단원이 나갈 때는 그때마다 나도 궁금했어. 어떻게 혀말기가 되는 거지? 대부분 애들은 다 되고 내 주변도 다 되는데 정작 내가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고 나도 사실은 궁금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우리한테 궁금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는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 그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실제 그때 반에 혀말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만 걔네들은 그냥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생님을 어떻게든 이거를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수업 시간, 그 남은 시간은 계속 혀말기를 알려드리고 하는데 선생님은 혼자 이러다가 안 돼 그러고 그냥 넘어갔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특정한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쉽게 이해되는 일이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것을 설명을 해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위에다 놓고 아래다 놓으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지만 또 이거와는 다른 개념의 경우에서도 이해를 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영적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혀말기 안 된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있나요? 전혀 지장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처럼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의 개념은 얘기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에게 하나하나 묻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그것을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였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내가 이미 나이가 또 한참 먹었고 더 이상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을 바람에 비유해서 또 말씀하시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난 그 효과를 통해서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그쯤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은 사람의 몸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자, 거기까진 갔어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예수님께 묻는 것은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라고 묻는 거예요. 아,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 몸이 다시 작아져 가지고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체세포 분열을 해서 10개월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나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여전히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책망을 하신 겁니다. 야, 너가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그렇게 연구한 선생식이나 되면서 그것을 이해 못한단 말이야? 라고 지금 심하게 찔러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이 좀 답답할 수가 있죠. 우리는 사실 결과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보기 때문에 아니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면 그냥 말하는 거 좀 듣지 좀 뭘 자꾸 그걸 따져 묻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되 너희가 그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이 성자 예수님, 그분 본체가 하나님으로서 아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분이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인정한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아직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막힌 거겠죠.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볼까요?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그들이 수고하고 뭔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먹고 살았나요? 40년 동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면에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아무런 수고 없이 그걸 그냥 그대로 주워가서 먹기만 하면 됐어요. 심지어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게 하셔서
그 일곱째 되는 날에는 거룩하게 주님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 광야에서 물을 구하려고 힘쓰지 않아도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떼가 날라오게 하셔서라도 그걸 채워주셨습니다. 더위로부터 막아주시고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꿈이나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지만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으로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내가 다른 이적도 아니고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만나만 내가 매일 내려와도 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초지일과 하나님만 믿을 것 같은데, 금신상 세우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신약 시대도 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 성자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분이 아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본 것을 증언하시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했어요.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그 똑똑한 사람들, 오히려 율법에 등통한 사람들이 그런 쪽에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다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바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지?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지? 나라면 그랬을 텐데. 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자연 상태 그대로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표현을 빌려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어둠에 잠식이 됐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귀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둠이 완전히 그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행위로만 그대로 가는 것일 뿐,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생각 자주 하지도 않죠. 그거는 그냥 우리에게는 이미 임했다고 간주하고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린 통상 그런 개념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이미 천국을 확증받은 사람이니까 거듭난 거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연구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자꾸 일이 꼬여버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들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실제 의지를 움직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통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일에서부터 우리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것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믿지 않는다면, 그것부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를 하려고 한들 다 부질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책망하셨다고 했죠.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식이라 되면서 어떻게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좀 너무 박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지만 니고데모는 완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니고데모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왕이면 뭔가 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 알게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니고데모 수준에서 모를 수가 없게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니고데모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는 거듭나야 되는군요, 나는 성령으로 나야 되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셨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막 찔러서 얘기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종살이를 벗어났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다 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을 하자면 그냥 그래 너희는 이제 바로의 종살이 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바로가 너희를 주관하지 않을 것이야. 이제는 세상의 법칙이 그런 실제 살아있지 않으면서 모양만 갖추고 있는 생명이 없는 그 우상들이 너희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선생들을 세우신 겁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선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율법과 선지서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씩 문제가 생겨요. 십계명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런 기록된 선포된 말씀만을 가지고 생활 규범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조금씩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안식일은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되는 거지? 이거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갖고 안식일인 시간에 안식일이 아닌 줄 알고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막 또 연구해서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 기념하라는 것, 그것이 정확히 또 어떤 개념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또 그거를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킨다는 것,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마음으로 지키는 것, 몸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 안식일날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막 이렇게 또 막 가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건 또 뭘까?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도 삶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거룩으로 치자.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부터는 거룩한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십계명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도 많은 규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막 그 선생들이, 장로들이, 그런 율법 선생들이 막 연구를 하고 서로 막 시행착오를 겪어서 집대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율법 조항보다도 그런 규범들 하나하나가 좀 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선생들이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생활 규범들을 끌어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는 율법, 하나님의 참 정신보다는 그들이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 규범들을 전하는 것에 더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식을 얼마나 하고 또 헌금을 얼마나 하고 안식일 날은 옷을 어떻게 입고 걸음걸이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겁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 니고데모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은연중에 자신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꼬집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정말 율법을 정확하게
아니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그 율법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를 알았다면, 그런 장로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좀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한 것을 너는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분명히 니고데모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2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악한 것을 다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막 촉구하십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내 속의 영을, 내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해 버릴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희 안에 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러한 말씀들을 분명히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들의 의미가 명확하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가 완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미루어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시하게 여긴 게 장로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바에 의하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미 천국 가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성령을 얘기하시죠? 그의 단순히 무지한 것을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한 3살쯤 되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야, 우리 구구단 놀이 하자 하면서 뭐 구구 했는데 애가 몰라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애를 막 혼낼까요? 3살 되는 애한테? 이제 막 말하는 애입니다. 모를 수도 있지. 그걸 물어보는 부모가 문제예요. 근데 만약 6학년 되는 아이에게 구구 했는데 걔가 구구, 비둘기 구구 이러고 있으면 부모가 참신한데? 이럴까요? 아니에요. 막 책망할 겁니다. 너 이것도 몰라? 6학년인데 구구단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표 의결 기관이죠. 거기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이 그대로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아예 마태복음 23장은 전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책망하시는 얘기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얘기하세요. 복을 그들에게 끼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임할 것이라고 아예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들 그대로 살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천국 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못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천국 문이 있는데 그것이 애초에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막고 서가지고 자기네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오히려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우리 장로의 전통을 열심히 지켰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한 건데요, 뭐가 문제죠?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겁니다. 일전에 위선종을 제거하신 분, 이제 병원에 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때 수술 당일날 보호자가 없어서 제가 보호자로 또 함께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내시경으로 하는 거라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치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제가 이제 그분 배에다 살짝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그분 표정이 너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살살 올렸는데 뭐 꽉 눌렀나 혹시 아팠나 싶어가지고 혹시 제가 기도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 설교가 아니었어요. 설교 때 들은 바에 의하면 안수를 한다는 것은 레위기의 내용대로 따르면 희생 제물 위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 그것은 자신의 죄를, 제사 드린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행위인데 그게 안수인데 지금 목사님은 목사님의 죄를 저한테 전가한 겁니까? 또는 그분의 탁월한 그런 성경 해석에 제가 아주 그냥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예, 맞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편협한 시각이죠. 안수, 성경에 나오는 안수에 대한 내용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창세기 48장 14절 이하에 야곱이 그 이제 자손들을 막 이렇게 축복하면서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기도를 할 때는 안수를 하죠. 그게 야곱의 죄를 손자들한테 넘겨주려고 한 건가요? 아니에요. 민수기 27장 23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서 그 권한을 넘겨줄 때 안수해서 넘겨줍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오고 나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6장 6절에 뭐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들을 교회에서 세울 때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우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수를 함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9장 17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아나니아가 사울, 눈먼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그가 눈을 뜨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은사를 전달해 줄 때 안수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안수라는 것만 봐도 이렇게 많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하나만을 취해서 그것이 진리라고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는 조각조각 내서 그 하나님만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지 않으면 크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원저자이신 성령의 그 감동 안에서 그 조명 안에서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해야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예외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듭난 걸로 치자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결정지으려고 정의를 내리려고요.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시간이 별로 많지도 않은 사람인데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봉사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에 따르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임하셨다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서도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드러나는 행동만을 가지고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쩔 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민감하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나랑 행동하는 게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오히려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갈급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이뤄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나 정도 신앙 연수가 쌓이면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해야만 할까?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확인하실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만 하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약은 일독을 했고 이제 구약도 이제 3분의 1 이상 읽어 나가고 있죠. 이거는 그저 신학적인 우리의 소양을 넓히고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이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본 것을 증언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아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증언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도 증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든 말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와 주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기에 노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일상 삶 속에서 아름답게 누리고 그 신실하게 증거하는 모든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여전히 하나의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도대체 나는 거듭나긴 했는지, 정확하게 거듭났다는 게 무엇인지.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바람의 소리는 알아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드러난 그 효과를 통해 바람을 아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주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막지 않도록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헛된 자아가 우리 속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고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그 복된 삶을 아름답게 누리고 신실하게 증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